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브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브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의 브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매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는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탈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브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다가 언약궤를 브레셋 사람들 손에 빼앗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의 주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싸움이 기본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싸움이. 나와의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지 않으면 아침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단을 쌓고 있다.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하루를 연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기준을 가져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뭘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는 움직이면 안 돼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구약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말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같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쌓인 대로 움직여야 될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데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가 가지고 갔다가 11절에 보니까 언약궤는 3만 명이 죽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브레셋과 싸움에서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죽은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거 봐요. 또 엘리와 홈리아스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엘리 제사장도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바른 기준을 바로 안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저는 그래서 언약의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을 내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수준을 상승시킬 수 없다. 신앙의 바른 기준을 내기만 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봐요. 기준도 없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려면 하나님의 사인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구름이 발행하면 언약궤를 싸라고 사인한 거예요. 그럼 구름이 뭉게 언약궤 안에 움직이면 야, 이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언약궤를 싸가지고 정리해서 멜 사람 매게 만들고 이래서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비참한 3만 명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인 없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을 것을 죽는 것처럼 이런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한 날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자 되면 안 돼요. 오늘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는, 브레셋 사람들에게 3만 명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봐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람이 브레셋 전투에서 이렇게 지금 대패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인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미리 아세요. 엘리 제사장 집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2장 31절로 34절에 홈리아 비니아스가 앞으로 이렇게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홈리아 비니아스 상태를 아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 하나님께서 팔을 끊는 날이 오겠대요.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환난을 볼 거고 노인이 없을 것을 지금 말씀했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런데 봐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죽는 것도,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는 것까지도,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상태를 알고 나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언약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기준대로 움직여야 돼요.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필요하다고 언약궤를 움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무시해버리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시대마다 기준을 바로 한 사람은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네피림 시대에 노아 봐요. 기준을 뭘로 기준 냈어요? 노아의 기준은 방주 언약이 기준이었어요. 그걸 기준 냈는데 네피림 시대에 다 심판받아도 노아의 가족만큼은 심판 안 받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바로 하는 자는 수준을 하나님 바꾸시는구나. 다 죽는 수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큼은 바꾸지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시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나와는 기준을 내주었어요. 그 가나안 메시아가 오실 땅만 바라보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안 죽어요. 아브라함은 안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노예 시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려라. 기준 하나만 줬어요. 그 기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수준을 바꾸시는 거 봐요. 왕궁에서 자랐다고 수준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낸 기준을 바로 하니까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준을 안 세우면 수준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기준을 세우면 수준이 달라진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같은 사람 봐요. 기준 하나 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런데 다 무너져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이사야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요거 붙잡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붙잡고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이 포로로 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지. 바벨론 살리러 가는 거지. 바벨론 포로자예요. 선교사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낸 기준을 바로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속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250년 속국당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안 무너져요. 안 죽습니다. 기준이 틀리니까 무너지는 거지. 기준을 바로 하고 가는데 왜 무너져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천년 암흑시에 마틴 루터가 기준 하나만 세웠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른 기준 어디다 두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다 기준 둔 사람은 절대 안 무너져요. 어디다 바른 기준을 주실래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기준을 주세요. 말씀의 기준을 두는 자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디에 기준 두실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나의 평생의 이정표의 기준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우고 가는 자는 수준을 하나님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준이 틀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준 하나만 바로 바꾸면 인생 바뀌어져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한나의 기준 봐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열받고, 분인나 때문에 격분하고, 분인나 때문에 괴롭고, 분인나 때문에 흥분? 여자니까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부분의 수준을 바꿔버리잖아요. 영적 수준으로 바꿔버려요. 아니, 기준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할 때가 아니구나. 이 시대 남자아이가 없구나. 나실이니. 남자아이는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자 나실인이었구나. 그래서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한나의 수준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아침 꼭 가슴에 새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준을 바로 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기준,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기준돼야 돼요. 그럼 영적 싸움에 100% 승리합니다. 오직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에 기준된 사람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가는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무너질 리 없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에 기준을 딱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데 왜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오늘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엘리 제사장이 만류해야 되는데, 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만류해서 못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갔다가 기준 상실했다가 결국은 두 아들이 죽어야 되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가슴에 잘 새기세요. 기준을 바로 안 하면 수준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바른 기준을 하나 세우면 수준은 하나님이 확 바꾸신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왜 자꾸 망대하겠어요?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행복한 말씀의 여정이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이정표가 내 안에, 이거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거 세우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바르고 정확한 기준 안에서 수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